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과 목표를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인데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이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견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복되고 영원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영원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둘 만큼 영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건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빚어주시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한 소망을 둘 만큼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힘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기준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높은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삶의 높은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깊이 알게 될수록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서삼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이오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런 나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복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냥 내가 선물이구나. 이 하루하루가 선물이구나. 큰 선물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서 매일 감사함으로 기쁨 그리고 선한 마음, 선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이 가이오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서상정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은혜가 내 중심을 붙들고 있으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과 진실함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꽃길만 살짝 비춰주셔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그냥 좋습니다. 예수님 옛자만 보아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십자가만 눈에 띄어도 기쁩니다. 서울에서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군요. 십자가가. 우리 시골에서는 막 동네 쫙 가다가 동네에 다 교회 하나 있잖아요. 십자가가 다 달려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우리는 그래요. 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정말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예수님 옛자만 보아도 십자가만 보아도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전도하러 나갈 준비를 하다가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건네더라도 정성껏 준비된 커피를 드리려고 우리가 좋은 원두를 가지고 더치커피를 넣어서 그것도 한 3일 정도 좋은 숙성을 해가지고 커피를 우리가 매주 나가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거리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또 거리전도를 나갈 때 지난주부터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빵 하나를 드려도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인산 주경 건빵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건빵이 아니에요. 무슨 건빵? 주경 건빵을 들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어제 전화가 나서 아유 건빵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주경 건빵이라고. 오? 그래서 우리 어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 팀들이 모여서 봉사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건빵 봉지에 건빵이 요만해요. 그 봉지에 이제 우리가 라벨 용지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요만하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그 라벨의 맨 위에 곁에 있어 든든한 이웃 함양제일교회 주공 휴먼시아 건너 장리아파트요 이래가지고 세 줄로 딱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건빵 봉지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제 나가는데 그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 그 건빵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산해 놓고는 가운데 크게 주경 건빵하고 막 큼직하게 붙여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밑에다가 스티커를 교회 이름을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주경 금방이 밑에 받침이 탁 가려지니까 주여 금방이 됐다. 세상에 인상 선생님이 바로 이 날을 생각하고 주경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방에 라벨 붙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주경 금방이 주여 금방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기역, 미역, 받침이 딱 붙으니까, 라벨이 딱 붙으니까 주경 금방이구만 주여 금방이 되었어요. 세상에 그거 세상 사람들은 뭐겠어요? 웃을 일도 아니죠. 우리는 좋다고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주여 금방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전박이 좋죠. 주여 금방입니다. 한참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예수님 옛자만 보아도 행복해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천국에 가까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예수님 옛자만 보아도, 가다가 십자가만 보아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집니다. 저절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한걸음 내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높은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오늘 되기를 걸음으로 뭘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오늘 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저는 인생이 갈수록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목회, 저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은혜 속에 살고, 이 은혜가 잠시라도 식어질까봐 조심하고, 그 은혜를 식으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또 꼭 다시 기도하면서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에 준비된 영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러므로 뭘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제가 출타했다가 밖에서 여보 잘 있어요? 와, 전화 한 통화 해줘도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뭘 받고 있는 거야? 예, 전화 한 통화 하는데 여보 잘 있어요? 좋아가지고 벌써 이제 무슨 반찬을 만들어 놓을까 막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봐도 그렇게 우리 행복하잖아요. 뭘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지 1000가지 만가지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청나게 사랑한다. 내가 내 외아들을 희생하더라도 너를 버릴 수가 없다.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고백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권고하죠.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거짓 없는 말과 거짓 없는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행실과 거짓 없는 말로 살아가야 된다. 왜? 사랑에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알면 그 사랑받는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거짓 없는 말과 거짓 없는 행실로 살아가는 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거짓 행위들, 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대화거리조차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행위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말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입에 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헛된 말도 경계하라. 누추한 말, 거짓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뿐만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지도 말며 헛된 말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아 넘길 때에, 속여 넘길 때에 헛된 말로 속여 넘겼어요. 이 헛된 말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말처럼 이제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그런 말을 꺼냈는데 실제로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한 이 헛된 말은 함께 해볼까요? 일리가 있지만 진리가 아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헛된 말은 뭐가 있지만 일리가 있지만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일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깨우는 순간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헛된 말은 진리의 근처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헛된 말에 미혹당하면 진리에서 빗나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일어난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누추한 말, 또 더러운 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어떤 말을 주어라? 헛된 말들을 주어라.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를 진리에서 빗나가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길로 발을 딛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행을 일삼는 자나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은 엄하게 경고하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은행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헛된 말을 일삼는 자, 또 더러운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과 왜 우리는 이렇게 은행이 달라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도 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되지만, 누추한 행동을 해도 누가 말하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구의 1%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토지와 주택 대부분을 소유해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속되어 살았습니다. 귀족들이죠. 1%의 귀족들은요, 입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심지어 지금 가보면 귀족들은 걸어다니던 길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평민들하고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요즘도 그렇다죠? 아주 최고급 아파트들은 다른 주민들이 그 앞을 어떻게 통과 못하게 길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그러네요. 로마 시대 때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자기들만 걸어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급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로마 귀족들의 그 과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벽화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렇게 귀족이 이렇게 해서 와인을 막 토해요. 그러면 종이 통으로 그 와인을 받는 그림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원래는 뭐 이렇게 진리를 논하는 그런 건데, 로마 시대 때는 그게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모여서 술 마시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콘비비움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콘이라는 함께한다는 뜻이고, 비비움은 뭐냐면 와인의 원인이라고 해요. 함께 모여서 이제 술 마시는 게 심포지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그때는 와인을 대량 제조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정말 소수의 귀족들이 아니면 와인을 먹기도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와인을, 이 사람들은 입에도 되게 어려운 와인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할 수 있는 토할 정도로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잔뜩 와인을 먹고 막 토하면 종들이 그걸 받는 그림이 콘비비움, 심포지움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벽화가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걸로 차별하려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세계의 아주 유수한 의류 브랜드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 있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 브랜드들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여도 절대로 싼 값에 재고 품으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다음 뭐 하죠? 소각질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의류 재고품들을 소각하는 그게 지금 이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그 고급 의류들을 소각하고 있대요. 브랜드의 차별화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죠. 우리 좀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 태워버린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지켜가요. 로마 시대가 이제 그랬던 거죠. 우리 다르다. 1%의 귀족들이 99%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름을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막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다르다는 걸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할 게 없었어요. 옷으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신분으로 도저히 과시할 게 없는 사람. 다르다는 것을 표출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겪으면 겪을수록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어떻다?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입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다르고, 할렐루야. 입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들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자신들에게 없는 매우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거룩함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국의 귀족들이 의식주와 신분의 차이로 자신들을 차별화시키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차이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1%도 안 되는데 그들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하게 다른 것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른 것은 매료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의 귀족들이 그들이 가진 엄청난 자산과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도 다스릴 수 없었던 그 99%의 사람들을 0.1%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에게서 묻어나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인해서 온 로마를 매료시켜버렸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다라고 공인하기에 이르도록 0.1%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달라야 된다. 정말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태에 휘둘려서 살아가서는 그렇게 다른 삶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세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단고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그런 일들에 마음 쓰면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된 자녀답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뭘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당시 두 가지로 사용되던 말인데 첫째는 함께 봅시다. 저축한다. 하루로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저축하는 훈련을 하고 시간을 저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뭐하라? 아끼라는 말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 시간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후에 뭐 말을 합니까? 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빼앗고 혼이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더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저축해야만이 이 악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그래야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세월을, 이 말은 시간을 뭐하라? 저축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텔레비 12시, 1시, 11시 이렇게 보고 할 것 다 하고 자지 말고 내가 내일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1시간 뭐 하라? 저축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시간을 뭐 하라? 저축하라. 저축하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저축해 놓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물어볼 시간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어요. 시간 저축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벗으로 살아야 됩니다.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야죠. 주님과 벗이 되려면 주님과 시간을 나눠야 돼요. 그러자면 세월을, 시간을 모아라, 저축하라. 아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 속량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 아끼라는 말에도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고 속량하다라는 그 말에도 바울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속량한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속량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육체에만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할례를 행할지니? 마음에도 할례를 행할지니 육신의 가죽을 벗기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은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속받은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늘 살아가던 24시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과 다른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값지게 해주십니다. 은혜롭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시간으로 채워주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시간을 속량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되돌려받는 속량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은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니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시간을 나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가리켜서 시간 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벌었다? 세월을 아껴서 시간 저축을 잘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으셔서 시간을 속량해 주셔서 내가 1000걸음, 10,000걸음 내디뎌도 도달하지 못할 차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받은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 혼자 막 애쓰고 발버둥쳐서 요만큼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딱 구분해 드렸더니 엑사고라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속량해 주셔서 내가 1000걸음 10,000걸음 내디뎌도 못 갈 자리로 성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을 건너뛰게 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땅콩이 100번 부르는 것보다 너가 한번 부르게 낫다? 호박이 한번 부르게 낫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종종 걸음 치면서 1000걸음 10,000걸음 내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드시고 당신의 걸음으로 한 걸음 툭 내딛어 주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저축해서 주님께 드리면 시간의 속량함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간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은 시간이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고 일상의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할례 받으면 시간이 할례 받으면 시간이 엑사고라죠.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다 구분해 드려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속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이 비밀을 알 자가 누가 있어요? 난 그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차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힘입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남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세월을, 시간을 저축하고 속량받은 시간을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세워지는 이 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